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납주 예배를 나대비를 주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너희가 새로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오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사람의 말들만 나와야 될 저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말씀의 교류와 교차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일상마저도 모두 주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가장 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이 되도록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짐으로 나의 것이 아닌 주의 소유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속에 담겨지는 새로운 기쁨과 숨겨진 그 비밀이 오늘 이 모인 이 자리에 풍성히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김장합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6장 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게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사람께 편지를 쓰면서 그게 주의 계시의 내용을 담아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전할 때에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구원에 관한 개념을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기면서 관여된 개념들을 여기다가 집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준 사랑을 누구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편지 받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사랑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을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개념을 여기 13절에 또 단어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흠이 없게 하시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흠 없는 사람, 흠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너 왜 흠이 없어? 너 왜 완전해? 완벽해? 흠이 없는 사람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편지에다가 뭐를 또 구원 개념을 집어넣냐 하면 강림하실 때에 1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느냐 하면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국에 간다는 내용을 편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하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사람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흠없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떠나신 주께서 왜 돌아오시느냐 하는 이 강림의 문제. 왜 강림하셔야 되느냐? 흠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인간 세계에 없는 예수님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이 본문에 관심을 두게 될 겁니다. 편지 값을 한다. 편지 받는 값을 하는 거예요. 편지는 반드시 도착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편지는 도착하게 돼 있다는 말은 편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편지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편지를 썼다는 말은 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편지 내용이 너한테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 내가 만들고야 말리라. 이렇게 해서 편지의 취지를 기어이 살려내시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왜 이게 무서운 이야기냐 하면요. 사람이 누구한테 뭔가 오게 되게 되면 내 쪽에서 거부하면 그걸로 일이 종결돼요. 내 쪽에 내가 거부하면 그건 일은 내한테 있으나 마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편지라 하는 것은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뭐. 이렇게 되니까 나만 소외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만 이 내용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내가 수납했다는 말은 여기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사랑과 흠없음과 주님의 강림이 나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편지를 받는 순간 나라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고 편지 내용대로 그대로 현실화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흠없다, 사랑이다, 흠없다, 강림이다. 이 세 가지 다 구원과 관련해서 주께서 일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세 개를 한번 합쳐봅시다. 독수리 오현재가 크로스가 합치듯이 이 사랑과 흠없음과 주의 강림을 다 같이 주님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합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쳐느냐 하면 처음에 흠없음부터 시작합시다. 흠없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흠없음은 처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놓는데요.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이게 처녀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령으로 그 처녀가, 마리아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개입되지 않느냐 하면 육의 요소가 일체 개입되지 않습니다. 흠 있는 것이 개입되지 않아요. 이게 처녀성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나와서 예수님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처녀성이 고스란히 이게 유지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가 된다는 말은 육에서 태어난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처녀에서 태어난 그분에 의해서 성도가 된 자만이 처녀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태초의 처녀성. 인간의
육에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 그 자체.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안 되나? 우리는 육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의 죄에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태어나봤자 너의 생리와 너의 본성에 대해서 네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흠으로 태어났기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이 개가천선한다고 흠 있는 인간이 흠 없이 되질 않아요. 인간이 흠 없는 인간 되는 방법은 애시당초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흠 없음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는 것만 챙겨 가시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왜? 흠 없는 자만이 주의 강림하실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게 불실한 일이 없어요. 허비적인 허투루 일한 적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처녀로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기로 인하여 그 아기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흠 없는 자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 다녀가지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어떻게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수가 나지 않습니다. 수가 안 나요. 이미 우리의 본성 자체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인간이 흠 없겠다고 시도하는 발상 자체가 흠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처녀도 아닌 게 애 낳고 남편 있으면서도 처녀랑 우기나가 똑같은 짓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야. 이거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기 때문에 흠 없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시도가 다 헛짓이에요. 그게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제가 젊을 때가 어릴 때죠. 10대 때 우리 동네에 대구 서문시장 근처 장돌배들 많은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좀 멀쩡하게 차려입고 남자 40, 50대가 직업이라고 설치는 사람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멀쩡한 직업이 뭐냐 하면 부동산 부업거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멀쩡하게 이게 좀 대낮에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공장 안 가고 대낮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회사 안 다니고 낮에 이렇게 차려입고 다방에 상하탕 시켜 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업인데 지금 생각해 사기꾼들이에요. 그걸 고상한 말로 부동산 브로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전부 다 그 사무실에 앉아가서 시켜 먹는 게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 사기꾼들 오늘날 교회 사기꾼들하고 똑같은 사기 치는데 그쪽은 돈만 챙기는 사기꾼이죠. 이거는 영을 챙기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사기꾼들이었어요. 멀쩡하게 차려입고 저도 좀 차려입고 하지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애초부터 구원이 안 되겠어요. 부모님 집에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착하게 되었는가 자기 진도 나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거지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하는 게 땅에 있는 나사로 보고 이야기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라. 큰 구렁이 끼어 있다.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지옥과 천국은 이렇게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나를 들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건널 수 없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갭이죠. 갭이란 간격 또는 간격 또는 차이. 예.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에 주목했냐 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다에 주목하면 안 돼요. 어디에 주목했냐 하면 나의 천성은 내가 몸 건친다에 주목해야 돼요. 왜? 간격이 보이니까요. 나는 나를 건친 적이 없는데 그 간격이 보인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것을 이미 그 골짜기를 건너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여러 가지 많은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그 간격이요. 인간의 힘으로 건너뛸 수 없는 그 골짜기 보이거든.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뜻이에요. 이미 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골짜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건너왔지? 못 건너왔죠. 성령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오직 흠 없는 자만 강림하신다는 그 취지를 놓친 게 돼요. 흠이 있는 자는 주의 강림하실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흠이 있는 자는. 이걸 다른 말 하면 자력으로 구원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탈락이에요. 천국 못 옵니다. 이렇게 건너온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방과 비난과 악담과 험담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웃어라. 나는 그 간격만, 골짜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웃어. 실컷 웃어라. 나는 그 골짜기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이미 총회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히브리서 12장에도 잘 나와요.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그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으로 중보자인 아벨의 피보다 낫게 하는 그 핏뿌림을 받은 자가 함께 있는 곳에 너는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짜기를 건너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처럼 이미 천국에 온 사람이 골짜기를 앞에 두고 그 건너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해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왔구나. 인간에 가능하지 않는 곳에 성령께서 불가능을 나한테 여기에 뒤집어 씌워, 불가능을 나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인간으로서는 차마 건너올 수 없는 걸 이미 건너온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래 대해서 8장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소하리요? 송사하리요? 어렵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다가
느낌을 빡쳐야 돼요. 어렵게 하시는 분이 나의 양심이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한 자이다. 그 다음에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거기다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추모나 물표 다 쳐세요.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같은 편지에 같은 로마서의 편지에다가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흠없는 자만 주께 강림하실 때 그처를 받는다. 근데 그 흠없다는 것은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 하면 네 착하다가 아니라 처녀성을 유지해야 돼요. 육의 어떤 요소가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흠없다의 반대말이 있을 게 알겠습니까? 그 반대말이 흠있다입니다. 참 쉽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 흠있다를 나는 죄를 지어서 그거는 흠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흠이 있다 없다는 주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양심상 흠이 있다 없다 그거는 그거 갖다 버리세요. 그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강림에 의해서 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선것에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주께서 강림하시에요. 언제 강림하시나 타이밍이 뭐냐면은 그 14절에 그제서 끝이 온다는데 끝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다시 말해서 흠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나는 지금 죄 지었다, 흠 있다 이게 아니라 뭔가 노리는 게 있다고요. 결국 흠 있다가 노리는 게 그게 있는데 그건 다니엘의 예언한 대로만 오는 거예요. 다니엘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의 강림하시는 그 타이밍이 멸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타이밍에 거긴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게 나무 이야기 같지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본인이 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꾸 적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다니엘 8장에 보면 이 적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이 적 그리스도의 생리적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그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니엘 8장을 설명할 텐데요. 이거 이제 성경에 자신 없는 사람은 또 고개를 슬슬 내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 8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짧게 여러분의 불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짧게 쭉 갑니다. 다니엘 7장, 8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을레강이라는 것에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의 내용이 역사예요. 이게 뭐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흠 있는 자들이 어떤 흠을 드러내는 사례를 나열한 이렇게 연결 고리를 지었던 그 스토리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 환상이에요. 다니엘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우리가 다니엘 시대부터 300년 이상
다니엘이 600년이니까 그게 300년 이상의 미래의 역사를 다니엘은 그 강에서 그 지금 이라크에 있는 강에서요. 그 강에서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 내용이 곧 역사가 된다니까요. 역사 따로 환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자체가 환상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는 뭐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환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거 앰프 같은 거 있죠. 거대한 앰프, 거대한 그 스피커 있잖아요. 거대한 큰 스피커. 여러분 큰 스피커 할 때 락밴드가 공연할 때 그 앞에서 큰 스피커 앞에서 소리 듣잖아요. 스피커에서 난 소리를 듣는가 하고요. 내가 스피커 안에 하나의 소자, 부속품이 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차이 나죠. 이 세상의 현실은 뭐냐?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한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은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성천하신 거, 그 다음에 강림하신 거. 요게 역사예요. 요게 실제 역사예요. 요게 앰프예요, 앰프. 요게 앰프고, 앰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성도를 하여금 그 안에, 그 앰프의 세계, 필드, 그 영역 안에 우리를 부속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거하고 십자가, 부활, 강림하고 다 관련성이 있어요.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세계, 내 인생사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게 되면 나는 주의 말씀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앰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앰프 안에. 운동 경기 할 때 체육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마시고, 체육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체육관에 의자가 되고, 체육관에 안에 농구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자체가 거대한 체육관에 하나의 부속물이고, 하나의 앰프에 하나의 부속품이 되는 거예요. 나에서 우리나는 왕왕왕 그런 그것이 십자가와 그리고 강림과 부활과 성천과 이게 그리고 처녀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같이 공명 상태가 돼요. 왕왕왕 울리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자 말이죠. 세상을 그 앰프 안에서 바깥을 보면 그쪽에는 환상이에요. 왜? 자기 세계밖에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란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게 망상인지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으면 이게 마스크 쓰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마스크 쓰는 걸 썼습니까? 코로나 오니까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은 코로나야 기다렸다 반갑다 코로나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 소도가 이 모든 인간을 예하 부대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환상 속에다가 모든 인간을 여기서 자기가 권세로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 통치하는데 다니엘 7장, 8장, 9장 그 통치하면 통치하지 왜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환상 안에다가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본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다니엘 8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 이거 다니엘 8장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 나온 거예요.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적 네 뿔이 나선적 그 나라 가운데 내나 일어나되 그 권세는 못하리라. 이쭉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여기 성경의 다니엘 8장에 메데, 바사, 헬라 이건 다니엘은 미래 일이거든요. 미래인데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환상 중에 주께서 다 알려준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여기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그 헬라 그 메데파사는 현재 그 당시에 바사나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나라고, 헬라라 하는 것은 헬라 마케도니아 해서 마케도니아 수도를 가지고 그 현재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심지어 그 애굽까지, 그 터키까지 전부 다 그 지배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지배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을 큰 뿔이라고 하나요? 큰 뿔. 큰 뿔이고, 그 뒤에 나오는 네 뿔이 뭐냐 하면, 카산다고, 리시마쿠스, 셀레쿠스, 풀토레미, 이래 가지고, 거기 네 뿔이 나와요. 네 뿔이 나오는데, 왜 다니엘 8장, 9장에서 왜 그 이야기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끄집어내서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이 뭐냐 하면, 그 중에 셀루쿠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BC 200년부터 셀루쿠스하고, 그걸 해석을 북쪽 왕이라 해요. 그 다니엘 11장에 보면 남쪽 왕을 애굽 왕이라 하는데, 그게 뭐냐, 푸톨레미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 밑에 에하의 군인 4명이 통치하는 지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그 인간의 역사 이야기를 영적 책에서 왜 육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을 이함이에요.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게 이 세상은 역사 속에는 가진 힘이, 큰 힘 가진 자가 더 큰 작은 힘 가진 자를 부수뜨리고 어깨는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환상 중에 그걸 뭐 인간으로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짐승이라는 듣고 다니엘 8장에서 그 다니엘이 기절을 해버려요. 3일 수일 동안 기절합니다. 혼절 해가지고 수일 동안 깨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으로 봤거든요. 사람으로 봤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환상의 세계에서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게 다양한 짐승의 작은 복제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의 복제물, 짐승의 자식들이에요. 짐승의 자식들. 개념 변화 때문에 다니엘이 혼이 나가버립니다. 그럼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었더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안에 식구 4명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 넷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짐승 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그 짐승들. 그냥 짐승들이에요. 짐승의 특징이 뭐냐? 어느 쪽이 힘이 센 쪽인가? 힘이 센 쪽에서 자기 자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빠 편이고 할머니도 엄마가 싫어해. 그러면 딸이 딱 지켜보다가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나로 이 가정에서 인정받는가 하기 위해서 엄마를 내치고 아빠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예? 뭐 자식이 짐승입니다. 권세가 다시 할게요. 짐승의 특징은 뭐냐? 큰 권세가 작은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네 번째 짐승도 아닌 것이 짐승, 이런 거. 철짐승, 철로 만든 짐승, 이빨이 철짐승. 그래서 다니엘에 본 계시 특징이 뭐냐? 힘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있는 자가 돼요. 이 세상의 육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 흠이 있는데 이들은 그 천국과 지옥을 가람하는 그 골짜기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힘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요. 그 기원전 167년도에 그 사람이
북방왕인데 이거는 제가 그 성경 그 역사책에 나온 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는데 그 자기 클레오파트라 하는 그게 원래 그 시리아 공주거든요. 그 북쪽 왕은 뭐냐 하면 현재 그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그거 차지하고요. 팔레스타인 그 땅 차지하고 남방 왕은 프톨레미라 해가지고 애굽 땅을 차지한 거예요. 둘이 이제 서로 권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권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힘 들이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라는 것은 안디옥을 수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선교 센터는 안디옥에 사도행전 나오는 그쪽이 이제 애굽을 치러 갔다가 로마 군대가 등장해가 이게 기띔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로마가 나오니까 에이 하고 뒤에 손 끄고 도망치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 어디가 하느냐면 예루살렘에다가 그걸 자기 생활 12월 16일 날 거기서 자기 안티오쿠스 4세 자기의 기분 더럽다고 거기다 화풀이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기 이름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인데 에피라 하는 것은 뭐로 위로부터 파네스라 하는 것은 신이 나타나는 뜻이 위로부터 나타나는 신의 현년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요. 그것도 공격하는 것도 안식일날 공격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전쟁 안 한다는 뜻으로 안식일날 공격해가지고 뿌리고 마침 그때 그 야소이라는 사람 또 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발랄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그 야소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또 돈을 주고 또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한테 돈을 주고 또 그 제사장 사독 계율이라는 다른 제사장 제끼고 자기가 돈을 주고 원했고 그러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화풀이를 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유대인 뭐하고 너희 경전이 뭐며 구약의 율법이 뭐라는 그들이 다 알아요. 알면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 역으로 그게 피를 성전에 뿌린다는 말은 절대로 돼지 피는 뿌려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의 방향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역적이 그 반대가 되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게 하는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니까 할례 행한다고 해가지고 김나지움이라 해가지고 김나지움 같으면 독일 같으면 이제 보통 이제 학교를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도 하고 인문학 강좌도 하고 그 레슬링도 하고 할 때 벌거벗고 남자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소위 그 신문물이에요. 교양을 쌓는 거예요. 교양적인 헬라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김나지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신문물을 유행시켰습니다. 마치 이태원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젊은 아들 그거 확 빠졌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뭐 유대 그거는 하나의 그건 오락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여호와 율법과 차차는 이건 오락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 왕이 모르는 게 알아요. 적그리스도라고 한 모형이 이게 안다고요. 알면서 그렇게 해요. 심지어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만 사용하도록 했고 자기만 그 섬기고 또 그 성전에다가 뭐냐면 헬라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나중에 그것도 이제 치워버리고 자기만 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포를 불렸다는 겁니다. 이걸 그 제사는 물론 없애버리고요. 그게 그 다니엘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냐 그 멸망받을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오거든 내가 강림한다.
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모든 그 육적인 인간들은 어차피 자기가 흠 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흠 있음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본성이니까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힘 있는 자에 붙어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생존하려면 힘 있는 자에 갖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본성을 인간은 교회 다닌다고 감추고 도야지만 소용없습니다. 이 짐승의 본능이니까요. 이 사람이 아니지 그냥 쓰레기 짐승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요새 교회라는 것은 뭐냐? 짐승의 아랫도리를 가리는 그런 앞치마 같은 거. 한번 휙 떨쳐버리면 그 안에 권세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연막하라. 난 돈이다. 이거예요. 이걸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100만 원 주더라. 아이고 널쭉 받지요. 근데 본성이 그러니까 짐승입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교회가 쓰레기 양성소예요. 그게 섞여서도 정말 친해요. 참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유대가 한 짓은 뭐냐? 우리 좋은 게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허용을 받되, 예, 그 본성을 가리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거 마타디아스라는 혁명군이 BC 167년경에 그 유대 족속의 형제들이 나가지고 전쟁을 내전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했지만 3년 동안 해야 무슨 합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를 해가지고 쭉 이렇게 BC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왕조로 이어지다가 BC 63년경에 폼페누스라는 로마 황제한테 아주 작살을 놔버렸죠. 환상은 환상다워야 돼요. 흠이 있는 자들이 바르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흠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에서 아무리 세상의 권세에 항거하고 교회가 순교를 해도 그거는 개죽음입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협상하죠. 타협합니다. 그냥 말씀 지키셨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밝히고 그 교회 와서 말씀 지킬 테니까 그냥 눈 질것 감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그런 평이라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대충 떼고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 편지는 뭐냐면 이 세상은 주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것이 백날 설쳐봐야 우주적인 공적인 주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강림이라는 거대한 공적 세계 안에서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사라는 쓰레기, 판사라는 쓰레기, 세탁기 쿡 발림했다는 그런 쓰레기도 있고요. 장로라는 쓰레기, 목사라는 쓰레기. 교사에 뭡니까? 쓰레기인데. 서울대 가면 뭡니까? 서울대 간 쓰레기죠. 신약 개발하면 뭡니까? 신약 개발한 쓰레기인데요. 쓰레기 아닌 적이 없었어요. 권세 안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권세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의 약점을 치면 돼요. 남의 약점을. 그래서 성도는 약점을 만드세요. 약점을 만드세요. 그게 성도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흠없음이 사랑과 연결되는 대목은요, 흔히 말하는 사랑, 그래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요. 성경에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흠 없음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시편 51편 8절에 보면 51편 8절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없어서. 흠 없는 우리아가 꺾으신 뼈가 돼요. 흠 없는 그 우리아의 자식, 바세바한 그 애가, 죄 없는 개가 죄 있는 채로 꺾어져 버려요. 난지 일주일 만에. 다윗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야,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이 아니고 누군가 꺾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대신 흠 없는 분이 흠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꺾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작살나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지시한 사항입니다. 네 흠 없지? 죽어라. 흠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돼요. 네 처녀로 태어났지? 죽어라. 그냥 죽지 말고 죄값으로 죽어라. 처녀로 태어난 그 수수성이 이 땅에 와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데살로전서에서 그 사랑을 교회 성도끼리 주고 받아라 이 말입니다. 힘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끼리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런 대화가 가야 돼요. 당신 내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왜? 난 당신한테 갑질하기 싫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제발. 난 당신을 용서할 자격도 안 되니까 제발 내한테 사과하지 말라고요. 나는 내게 없으니까. 난 내게 없어. 내게 없으니까 사과하지 말고. 만약에 당신이 내한테 사과를 해버리면 난 당신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의 갑이 돼요.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꺾여진 뼈가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편이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이 오랜만에 이 세상에 가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당신 편이야 들어본 적 있어요? 사기꾼 말고 부동산 부르고 말고요. 제발 나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한테 사과받을 위인이 뭔데입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는 모든 탓을 남 탓해요. 네가 나를 건드렸잖아. 그렇게 흠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적그리스의 특징이 뭐냐? 나에게 경배하라면 내가 나를 경배한 것처럼 나에게 경배해. 나는 내 것을 지키고 싶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아주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한테 있어요. 짐승입니다. 그 우리의 본성이 그거니까요. 어쩔 수 없지요. 왜 흠이 있는 자는 왜 천국에 못 가고 강림하실 때 왜 배제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흠 있는 자가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야기가 간단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렵습니까? 흠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창세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간단하지요.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가 아니다. 계약 상대자는 오직 흠 없는 분만 해야 돼요. 처녀로 태어난 그분만 해야 돼요. 그분 혼자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요. 그 계약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이 세상의 짐승들은 우리는 교인 수가 중요해. 피보다 헌금이 중요해. 아이고 엿먹어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 왜? 내가 가장 지키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은 내 자식이니까. 내 모든 걸 나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새끼만큼 내가 지키고 싶다. 이게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이에요. 피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당신이 계약 상대자 맞아요.
아니죠. 아니면서 뭘 지키기 위해서요? 아닌데 뭘 지킨단 말입니까? 뭘? 뭐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성도는 압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잠자는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이거는 타기에서 완전히 놔야 돼요. 내 가능성 잠잘 때 잠에 푹 빠질 때 다 놔버리는 겁니다. 잠은 뭐냐? 죽음의 시식이에요. 시식 코너입니다. 잠잘 때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고 제가 강남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죽는 게 아니고 잠잔다 이 말은 그 잠자는 그 모형을 그 죽음의 시식 코너를 매일같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흠 없는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이게 나의 모든 가능성을 놓아버리는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나는 신난다. 왜? 나는 죽어가니까 내 힘을 놓아버리는 시점이 오니까 우리는 사라지니까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니 이게 이처럼 신나는 기쁜 소식이 있느냐. 내가 지킬 게 없다는 게 내가 더 이상 지킬 게 없고 간직할 게 없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자식 간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존심 아닙니다. 그거 자식은 짐승들이에요. 눈치만 발달하는 인간들이 눈치만 발달하는 인간. 십자가 틈없이 태어났다. 십자가 돌아가셨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계약자로 유일해요. 다른 사람한테 유일한 계약자로.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성천 오시 주가 되셨다. 그 다음에 강림하셨다. 이 앰프 안의 세계, 이 앰프 안의 세계를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다가 그 편지에다 담아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묻지요. 서르기한테 무슨 점수가 있어요. 서르기한테. 빵점도 아까워요. 빵점도. 그래서 인간 세계, 육적의 세계, 흠 있는 자들의 세계에서는 뭐를 보느냐 하면 누가 힘세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기 때문에. 다들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도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이미 본성을 갖고 흠이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건칠 수가 없습니다. 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건치지 못하는 나를 골짜기 넘어서 이미 우리가 도착한 올드서 3장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했으니까 땅에서 죽었고 하늘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 안목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그 계획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획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골짜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의 할 일은.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구원받았다. 절대로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해서 건너왔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장하면 죽는 일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미 죽었대. 누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대. 쉽게 말해서 평생 나를 위한 산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줄을 몰랐대. 나를 위해 산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지킨 생각이 평생 자기가 자기를 지킨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갭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본성을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요양병에 갈 때까지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정신머리가
우리 육은 그것밖에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완전 짐승들이니까, 짐승 돌려. 환상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만 알게 된 우리가 골짜기를 발견한 거예요. 골짜기를 발견하니까 성경을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골짜기를 보면서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이미 건너온 나와 그 건너기 전에 내 모습과 환상 속에 있는 내 모습과 이미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됐다가 아니라 나는 짐승이야 라고 그걸 아주 편하게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짐승아 딱 나야, 내가 짐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나밖에 몰라. 내 자식밖에 몰랐어. 그게 바로 그거 하라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삼천천에 갔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 나 같은데 나인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분명히 주님이 만드는 난데, 천연성에서 유지된 난데, 천연성에 포함된 난데, 그러나 그걸 바라면 나는 흠 있는 나밖에 모르는 나.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왕왕왕 울리면서 그 불가능의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남한테 안 지려고 이겨보려고 그게 타고난 생리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도리어 기쁨으로 그 본성과 그 죄악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환상 같은 세계를 주께서 지나가면서 겪었던 모든 그 모습과 그에 대한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